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찬송가로 이제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하시고 하늘에 계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맙다는 고백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밝히 이해를 하려면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니고데모와의 주님의 대화에 이루어진 그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23절서부터 25절, 2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그의 표적을 보고 그의 눈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부탁하지 많이 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는 것이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6월절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택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이죠. 이 6월절의 핵심적인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죄,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또한 기념하는 그러한 이 6월절이고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바로 나은 거예요. 나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단식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신이라고 그러면서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는 의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자유하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아주 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성인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돼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자체조차도 몰랐고 바로 눈앞에 왔어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기적이 한마디로 얘기해요. 기적.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이사를 표적이라 그러는데 그건 뭡니까? 그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건 기적 자체를 보라고 그리고 그것에 감동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보라는 것이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표적이라는 의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주님을 보았어요. 근데 주님보다는 주님이 행한 그 기적에만 마음이 소리가 있었어요. 야, 놀랍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이제 주님 평가하기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다. 선지자 정도로 하는 거예요. 놀라운 선지자는 놀라운 선지자. 하나님인 줄을 몰랐어요.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이제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의 죄값을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인 줄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표적만 봤어요. 표적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야,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2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 의탁하지 않았다. 이 의탁했다는 건 믿는다는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예.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 전 존재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 존재를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아버지십니다 하고 맡기는 것이 의탁하는. 우린 믿는다 그러면서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얼마나 나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어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위탁하는 사람한테는 자신도 완전히 위탁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연합한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내 죄값 치르신 것인 줄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하게 됩니까? 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누군 줄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 니고데모도 말이죠. 자신은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닌 줄 알았어요. 예. 이스라엘의 선생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도 자신은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우리 잘 아는 똑같은 바리새인 중에 유명한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우리 사도 바울이잖아요. 자기 죄인인 줄 몰랐어요. 자기 죄인인 줄 몰랐어요. 다메섹 도상 가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누군 줄 알았어요. 내가 누구.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왜 하나님 존전에 부르셨습니까?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 존전인 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냥 아버지 하고 응석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끝나는 그러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 우리가 사도들의 그 신앙을 같이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중에 누가 속한 거예요? 천지 만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내가 있잖아요. 아멘. 믿는다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멘. 난 존재할 수도 없는 자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난데 내가 죄인 된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은 알 수 없다. 특히 죄인은 알 수 없다. 죄 문제 해결받아서 그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천국에 들여보내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구나.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거듭남.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 자신을 의탁한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내게 자신을 의탁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현상이, 그러한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런데 그러나 바로 위에 우리 금방 읽었던 23절에서 25절 기적을 보고 야 대단한 분이다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주님께 나와 자신을 온전히 이렇게 헌신하지 않은, 구도하지 않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지 않은, 그저 기적에만 몰랐을 뿐인 그런 사람들 있는 중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이 밤에 주님을 찾아가라 하는 얘기. 그러니까 다르다. 이 앞에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 니고데모도 앞에 사람들처럼 그 수준,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보면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도 얘기하는 건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가장 주된 것은 표적. 주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주의 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보고 자신의 답답하던 뭔가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선생이라 그러면서도 항상 갈급해 있던 그 무언가를 이분 앞에 가면은 이제 내가 만족한 해답을 듣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기대가 있었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가장 이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점은 뭡니까? 내가 누군 줄 알려면,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거.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말이죠. 네. 여기 보면은 이 사람도 그런, 여기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70명 그 전 백성의 이 중에서 말이죠. 각 지역에 아주 그냥 덕망이라든지 말이죠. 모든 종교심이라든지 또 그 선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으뜸으로 해서 장로라고 이렇게 부르는 성경에서 이러한 지도자인 거예요. 7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장,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회장, 이제 대제사장 하나, 71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거예요. 행정, 입법, 사법, 전체적인 거예요.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그 당시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항상 자치권을 그래도 부여받았어요. 예. 이 사람은 죽여야겠습니다 하면은 그 최고 재판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집행하려면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죽일 때도 빌라도에한테 가서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는 건 죽여야 된다고 정죄는 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은 할 수 있지만 집행은 이제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 하여튼 어찌됐든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말이죠, 이렇게 대단히 말이죠,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종교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대단한 그런 분이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전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하고요?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다 아십니다. 우리 복음서 주로 읽어보면 예수님은 다 아셨다요. 무슨 괴계를 쓰는지 다 아시고, 그러면서 이제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 사람들하고는 다른데,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하나의 그 진리를 이제 계시해 주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이게 가장 옳은 거 아닙니까? 우선 아닙니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질문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적절한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 아시는 분이. 그래서 그가 딴 것을 보여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말이죠. 거듭나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기도를 할 때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하게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대신 기도하시고 말이에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오늘도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중생의 원리, 거듭남의 원리와 그 필요성을 이제 선언하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 우리 지금 아멘 해야 되지. 아멘 아멘 하는 얘기예요. 진리이신 주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한번 요한복음은 가장 중요한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것이 왜 진실로 진실로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거듭나는 거다. 다시 태어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세상 살면서 말이죠. 문제 속에서 말이죠. 그냥 괴로워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러려 그럴 때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요.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들어요? 안 듣잖아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첫 단추인데, 그죠? 천국 가는 첫 단추인데 나를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도의 첫 단추가, 첫 단계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천국 가는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너에게 당하는 것은 유익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것. 너의 모든 이 세속적인 죄성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기 위한 오히려 그 고난은 축복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하잖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망합니까? 안 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만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걸 이길 힘을 주셔가지고 내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신다. 내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두려워하면 어떡한다고 그랬어요? 귀한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주님 믿고 가는 길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을 찬양해 인도하는데 제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래요. 찬양 가사 중에 우리 같이 했지만은 괴롭고 어렵고 어떤 길이라도 주 찬양하면서 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돼요 그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 이 괴로움, 이 고통, 우리 뭐하기 좋아? 좋은 걸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세상 주면 막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그러고 그래 이게 연단이라고 했지. 좀 참다가 좀 더 가다가 그게 자꾸 계속되고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기준이 어떻게 돼? 내가 기준이 돼. 어느 틈에. 그러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된 거지. 하나님은 이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계획 안에.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계획 속은 안전하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기면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성을 입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역대의 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했는데 그걸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일석하고도 하고 딱 봤더니 죽을 지경에서 해결해 주신 게 내가 상상했던 해답하고 내가 원했던 그 해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우리 구약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성경은 역사잖아요. 역사. 우주의 역사서부터 인간의 역사 그리고 영원한 우주의 역사로 이렇게 된 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예? 역사잖아요. 우리 봐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죠? 요셉도 그렇고 모두가 그죠? 끝장난 지옥에 어디로 올려줍니까? 최상으로 올려주잖아요. 조금 올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호난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나는 죽으면 죽겠는데 왜 이게 안 끝나나?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야. 촛불이 앞에도 하나님이야. 칼 앞에도 하나님이야. 어떠한 비판 환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야. 그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무슨 딴 거 찾을 거 없어요.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걸 딱 말씀하는 거듭나야 된다. 바로 우리에게 말이에요. 우리 중에는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만 아시고 그 사람만 압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평가하면 안 돼요. 신앙에 대해서는 평가하면 안 돼요. 예. 지옥 갈 사람이 어디가 있다? 천국 가 있고. 천국 가 당연히 저 사람은 갈 것이다 했는데 지옥 가는 경우가 있다 하고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실 존 뉴튼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래요. 우리는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 돼서도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나를 향한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깨닫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돼요. 좀 지적으로 모자라도 돼요. 가진 거 없어도 돼요. 생김새 이런 거 이거 아니잖아. 거듭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면 그죠? 이 육체도 이 육체 아니잖아요. 거듭나서 장차받을 몸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오듯이 말이죠. 신령한 영의 몸, 영원히 사는 천사도 흠모하는 그러한 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 일부잖아요. 신령한 몸.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그러니까 귀한 줄 몰라. 안 보이니까. 영혼은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육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혼이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이 육체, 물질로 된 이러한 육체와 나 자신, 바로 내 참된 자아인 영혼으로, 보이지 않는 비물질인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예, 육체가 없는 영혼만 있는 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육체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 육체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영혼을 가지고 다시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생시켜서 하나님 그러죠. 구약에서부터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약속에 하신 것은 뭐 새 영혼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영혼을 주시는 거예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새 창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슨 몸을 주신다? 새 몸을 주시고 새로운 환경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전 존재적인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천국을 믿잖아요. 그죠?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는 좀 실감에 안 갈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러나 천국은 분명하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가 보증해줘서 확신을 가지고 삽니까? 거듭난 자는 내 안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잖아요. 예. 영혼 살리시고 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그러므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말씀하는 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뭘 주로 잘 믿어요? 보는 거 잘 믿잖아요. 그지? 네. 믿음은 보는 거라고 안 그래요. 듣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세상 소문 이런 거 듣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합니까?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어주고 흔들리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 아니야.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더 하나님 말씀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는 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읽을 때도 우리 같이 지금 우리 목사님하고 이 본문의 말씀 같이 교독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함께 읽는 거 하나님 말씀.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 우리가 이 말씀에 이렇게 또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밖에 하지 못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니고데모의 이 수준은 거듭남이 뭐예요? 육신이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새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자꾸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세상 것 추구하면서 살려고 나를 자꾸 말이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제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것은 옛날 내가 옛사람일 때 그거지.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어. 나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영을 받았고 새 마음을 받은 이걸 더럽힐 수 없어.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할 일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가야 되죠. 근데 우리 니고데모는 여기까지도 보면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5절서부터 이제 주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은 이제 바람의 이 현상을 비유로 해가지고 거듭남의 진리를 계시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까는 거듭나지 않으면 할 때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우리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제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이 물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얘기할 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 우리 다 그리 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회개는 그냥 하나님 후회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제부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삶 안 살겠습니다 하고 또 다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180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전혀 하나님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회개가 중요해요. 그 회개는 참으로 큰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하는 것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다 그러면서 저들은 회개 한번 하면 되지 말이지. 뭐 수없이 회개를 하고 가냐. 교회만 가면 눈물 절절 흐르고 말이지. 용서해 주세요. 왜 그래? 그래, 회개는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듭난 영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육신은 아직도 죄성의 육신을 쓰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환경은 죄악 세상에 가는 곳마다 죄 묻지 않을 곳이 없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의 이 회개가 아니라 원죄는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의 죄는 그때 한 번 하면 끝나지만은 그 다음에 이후로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의 생각으로 또한 행동으로 말로 이 삶 속에서 짓는 죄는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회개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 그럽니까? 안 해 주신다 그럽니까? 해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기억. 그리고 죄 없는 거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똑같이 말이죠. 시온의 대로처럼 고속도로처럼 꼭 뚫려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는 죄책감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진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진실하게 내가 회개했으면 죄책감 오면은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밖에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구원하는 믿음하고 이 믿음은 달라요. 이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을 물리치는 것. 옛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는 건 능력이에요. 능력. 은사인 거예요. 은사.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능력도 받아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모아서 팔자 찾기 읽어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누가 정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성령으로 나야 될 그 필요성, 반드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 얘기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신령한 영의 몸에 주님 재림하실 때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 데려가시잖아요. 이 전적의 약속이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유혹에 어떻게 우리가 말이죠 버티면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천국에 당신 갈 수 있어? 글쎄 나 목사님이 간다고 그러는데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자신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수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천국을 주시려는 거예요. 독생자가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내 죄값을 치는 목적은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리모델링 했었습니까? 아니잖아. 불로 심판해서 완전히 알갱이도 없이 말이죠. 다 소멸시켜 버린다고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우주, 새 지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것. 거기는 불의가 없는 것이, 죄가 없는 것이, 사탄도 없는 것이, 악한 자에게 사로잡힌 자도 없는 것이,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죄성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영의 몸을 입은 사람들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 자체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도 보면은 말이죠. 주님 찬양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보면 핵심이 천국이잖아. 근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도 없고 거기에 대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참 지금 많이 연약해졌구나.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구나. 내 영혼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성령님으로 나를 이렇게 깨닫게 역사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러한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장차받을 그 천국이지만은 그 천국의 모든 요소들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있죠. 네. 오늘도 제가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참 은혜 받은 288장 예수님 나의 건주신 성령과 필요성 거듭나니 참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그 찬송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은혜롭게 이렇게 찬송해서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이 찬송 작사한 이 분은 어려서 의사의 잘못으로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맹인이 된 분이에요. 이분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게 됐는데 영의 눈이 열려서 천유국 되는 이런 찬송 지촉 같은 우리 찬송가에도 바로 거기 있어요. 아니 그렇습니다는 그러한 분이 된 거죠. 육신의 눈이 감겼음에도 하늘은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증, 우리 간증이요. 이런 간증이 돼야 돼요. 나 이렇게 병 걸렸는데, 안 걸렸는데, 하나님 믿었더니, 이건 낫게 해주십니다. 이건 하나의 표정이죠. 그것도 간증이 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 나의 주로 영접한 성령과 피로 전에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구속한 주만 보이는 우리의 이 감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감정이 되어야 된다. 다른 감정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그 감정으로 우리 모두 남은 생에는 주님만 바라. 주님과 떨어지지 마. 우리 연합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 참 주님을 사모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삶에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이 바람의 이 현상을 가지고 이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으로 시작 8절 8절 6으로 나온 것은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6으로 나온 것은 6이요 0으로 나온 것은 0이니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게 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마라.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놀라게 여기지 마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 저변에는 말이죠. 그러면서 바람의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유롭게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느라. 거듭나야겠다 하면서 성령으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새 영 받고 새 마음 가지고 말이야. 영혼이 이걸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서는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거듭날 때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우리 속사는 이제 이 육체는 이제 새 육체로 받으면 되고 우리가 그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건 변화에 대한 말씀이죠. 바람이 불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이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 현상을 느끼잖아요. 바람이 불면 꽃의 향기가 이렇게 막 이게 불려와가지고 야 이게 장미꽃 냄새 같기도 하고 이게 라이락 냄새 같기도 하고 냄새 이런 것도 변화가 이렇게 느끼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산들산들하는 이러한 작은 이러한 풀들이나 이런 건 살랑살랑 꽃이나 이런 건 하지만 또 강풍이 불면은 큰 나무조차도 막 이렇게 말이죠. 쓰러질 듯 하다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참여하고 복음을 믿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11절은 이제 이러한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예수께서 하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거듭남의 원리도 모르면 어떡하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네가 이것도 모르는데 네가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잖아요. 니고데모에서 지금 전에 보니까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 때 그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의식이 가득 찬 그러한 말이죠. 어조로 이렇게 반문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너는 이것도 모르면서 지금 그러면서 11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것은 예수님과 이 성경은 항상 영원한 책. 장차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따르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잖아요. 지금 이 사도들도 따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깨끗이 못하다 그래요? 깨끗하다 그래요? 깨끗하다 그래요. 깨끗하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나오면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대제사장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 이 사도들 비롯한 모든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습니다. 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족식 할 때도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희는 다 깨끗하게 발만 씻으면 된다. 하루하루 일상생활 하면서 너희가 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된다. 씻으면 된다. 하고서 이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그 말씀. 그러나 우리는 할 때는 여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참된 제자들을 말씀하는. 아직 이들도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다 거듭날 거라는 뭘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면 걱정할 것이 없는 진실하게 말이죠. 무슨 선행을 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그러면 속으로라도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해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남까지 들으라고 할 필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그랬죠. 그저 남이 들으라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럽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렇다고 공포심이 아니다. 경외심이잖아. 사람을 두려운 게 없어요. 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시간 갖췄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나는 이 앞에 말씀드린 그러나 아직 이제 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보여주는 그 메시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표적 자체에만 마음이 뺏겨 있는 그저 육신적인 거에 연연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 얘기하죠. 특히 여기서는 바리새인이다 하는 것은 이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할 때 위선자, 외식하는 자,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사람들한테 이러면서 말이지 속으로는 아니고 회칠한 무덤 같은 겉에 무덤 평소장했는데 회값이 이렇게 불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땅 속은 뼈들과 구더기가 썩고 말이죠. 살이 썩고 그래서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도 말씀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것. 니고데모야, 너와 너를 비롯한 그러한 바리새인들, 너희가 왜 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줄 아냐? 너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고 세상에 대한 것만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평가, 연연해서는 망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항상 마음을 쓰는 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제 12절에서부터 15절은 그러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보지도 못한다. 즉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다는 건 조금 전에도 설명했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게 최고의 보물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이제 거듭나려면, 그러면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말씀한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요 12절서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같이 우리한번 12절 이제 말씀 있습니다. 중생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 지금 땅에서는 하나님이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나는 이 원리를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거듭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하고 이제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 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올라간 자, 올라간 자. 이것은 올라가는 것은 주님의 승천을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거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주잖아요. 그걸 가르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뭘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주잖아요.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또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 내 교회에 충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서 올라간 자는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누구도 있어요. 엘리야도 있죠. 그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없잖아요. 올라간 자 하나님 올려버렸죠.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나는 누구라는 걸 성자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 잘 듣고 너희 것을 만들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들어가지고 이 거듭남의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기 반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민수기의 말씀이죠. 그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하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가는 노중의 날.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아론이 호르산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사를 지내고 이제 모세의 용도하에 이렇게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어. 참 지쳐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좀 고단한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절대 안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원망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약에도 보면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한 거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지역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잘 뜻을 맞춰서 하나님 일 하는데 충성해야지 그게 나에게 복이 되고 영원한 은혜가 되는 거지, 그러하자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이 보도 듣도 못하던 뱀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불뱀에 막 날아다니는 아주 뛰어다니는 뱀이, 그 뱀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물면은 아주 그냥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는 맹독을 가진 이 뱀이, 불뱀이, 이 뱀에 물려가지고 원망하는 자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막 물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만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모세한테 다 이게 아쉬우니까 원망하다가 모세한테 와서 모세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불뱀을 우리 물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 불뱀을 말이죠, 없애달라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노수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나무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낫는다고 전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거예요. 즉 노수로 이제 불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노는 뭐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원망하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죽어도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저 감사하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네. 그게 네. 또 뱀을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뱀의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자들의 이들, 선택된이라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중에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기만 해요. 뱀을 보면은, 그 노뱀을 보면은 무슨 효력이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이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 안 믿나?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믿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본자는 어떻게 해요? 다 나았다고 그랬어요. 뱀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독에서 해독이 돼가지고 죽지 않고 생명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체험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지혜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한 구절만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은 못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놓고도 제대로 잘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는 내게 닥친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문제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누구께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잖아요. 왜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입니까? 내 아버지잖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같이 대접 안 했으면 내 문제가 아버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영적 전쟁의 승패도
결정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뭘 이제 앞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장대에 높여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뭘 얻는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태초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메시아가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분인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주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수치가 아니고 이걸 깨달으면 뭐라 그래요? 자랑이라 그러잖아요. 자랑이라. 그래? 사도 바울도 자랑,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랑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니시가 이 십자가잖아요. 그래? 여기에 달리신 주님은 내 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내 죄를 가셨습니다 하고 내 진심으로 믿으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뭘 주세요? 주님이 의를 주시고 의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의롭다 하신다. 죄 있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로마서는 8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음으로 연합해서 이걸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담과 연합해서 죄인으로서 세상에 나왔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즉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 내 십자가예요. 주님의 죽음이 누구 죽음이 되고 내 죽음이 되고 왜 제일 쌌은 죽음이니까.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누구 부활이 되고 내 부활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뭐냐? 나도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야 되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신령한 영의 몸을 주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십자가 부활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주님이 끝났으면 우리는 망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주님은 승리하시고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셨다.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믿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게 됩니까? 우리 거듭났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거듭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증명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분도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뭘 가지고 인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씀하세요? 이러한 진리를 계시하시고 이 진리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답게 뭐가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뭐가 변화되고 언행이 변화되고 뭐가 변화되고 바람이 이물고 불 때 그리 되시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되고 삶이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말 천국의 기려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령한 영의 몸을 입고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과 살 그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는지 우리는 확신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함부로 이제 이렇게 굴려서는 안 돼. 생각의 면에 있어서나 감정의 면에 있어서나 행동의 면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죄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하루도 아니고 영원히 형벌받아 그러한 자기를 부러워하면서 살아서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본받는 닮은 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입술로도 찬송, 우리의 행동으로도 찬송,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게 나가는 지나는 감사합니다. 거듭난 우리들 그리고 아직도 거듭남의 이 은혜를 모르고 이제 아직 사는 우리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군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듭나고 또 거듭난 우리들은 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또한 따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아름답게 헌신되고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